올 한 해 동안 찬양의 사역을 감당해 주실 우리 찬양대 그리고 겸하여 찬양팀 우리 박수 한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오늘은 아시는 것처럼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날, 엉뚱한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이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해 두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권면의 말씀에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일련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임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매주일 오전 예배 시 마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가복음을 읽지 않고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원래 오늘 말씀의 차례가 전주에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 같은 해석의 말씀이 마가복음보다는 마태복음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같은 본문의 내용이지만 마가복음 대신에 마태복음 병형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선택한 것을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주님은 여러 편의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이 줄줄이 사탕처럼 이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비유의 말씀을 관통하는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비유의 말씀도 하시고 저 비유의 말씀도 하시고 많은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중심 주제는 하나라는 얘기이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동원하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잘 아는 말씀이지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는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 맞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 살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꿈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영생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처럼 믿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길입니다.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만드는 생명길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닌 것 아시지요? 이 같은 믿음의 뿌리가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의 접촉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자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같은 하나님과의 말씀의 접촉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으며,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는 믿음은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요,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의 맥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가 되지요. 구원, 하나님 나라의 뿌리는 믿음이지요. 믿음의 뿌리가 뭐입니까?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출발점이 하나님 말씀이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 내용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단 두 마디로 표현을 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맞습니다. 천국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대하여 십자가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있는, 그리고 전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천국 말씀이다. 천국과 말씀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말씀의 뿌리를 두고 있고 말씀이 지향하는 꼭지점이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이렇게 간략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주님이 선언하신 것이지요. 천국 말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진심으로 믿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기적과 표적을 쫓지 마시고 오직 말씀을 쫓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기적의 종교입니다. 표적의 종교입니다. 얼마든지 그 같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말씀과 분리되면 안 됩니다. 그 같은 기적과 표적의 뿌리가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같은 기적과 표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분리된 기적과 표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심각한 신앙의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구하고 난 뒤에 기적이 와야 되는 것이지 말씀과 분리된 기적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는 겁니다. 기적과 표적을 구하지 마시고 기적과 표적을 쫓아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말씀을 쫓아 신앙생활 하시라, 그렇게 권면해 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능력을 구하지 마시고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지향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요 구원이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를 인정하시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힘쓰셔야 살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같은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는 순간 죽습니다.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말씀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입니다. 마귀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깨뜨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세력이 노리는 노림수입니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탄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무데나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만 공격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죽어버려 지옥에 가게 돼 그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포기하여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하여 하기 위하여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가 오늘 본문 말씀에 3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을 동원하여 그 사람으로부터 말씀을 뺏어가 버리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 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길가 밭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악한 자입니다. 사탄이 악한 자를 우리 곁에 붙입니다. 그 악한 자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를 치기도록 도구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도록 사단이 붙여놓은 졸개들이 있습니다. 악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오만한 자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멸시하고 조롱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내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일 수가 있습니다. 부모일 수가 있습니다. 친구일 수가 있습니다. 직장 동료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 대하여 비아냥거립니다. 깨를 쫓게 만듭니다. 악인의 깨를 쫓게 만들고 죄인의 길에 서게 만들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졸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뭐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 목사가 될 것도 아닌데 무슨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읽냐? 주변에서 얘기하는 소리들이 바로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사단이 두 번째 사용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과 핍박입니다. 박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 때에 곧 넘어지는 자니, 이 내용은 여러분 돌밭에 대한 얘기입니다. 돌밭을 주목해 보시면 안 됩니다. 돌밭의 속성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면 그 환난과 핍박이 재미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보시죠.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 말씀으로 인한 자식 때문에 온 환난이 아니에요. 물질 때문에 온 환난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온 환난이 아닙니다. 건강 때문에 온 환난이 아닙니다. 말씀 때문에 온 환난이란 얘기래요.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깨닫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결심하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힘든 일을 당하게 됩니다. 속상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일이 제대로 처리되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굴러가는 세상의 식이 있는데 나는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모든 게 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갈등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 험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다가는 내 꿈을 이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같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감당해낼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말씀을 버리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세상의 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뭐냐면 나약한 믿음에 대하여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이 길가밭 돌밭에 해당되는 이 같은 믿음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환난을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받는 환난이든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지옥 갈 때 당하는 환난이든지 둘 중에 환난, 어느 식으로든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식의 환난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는 또 다른 환난이 오게 되는데 그 환난은 영원한 환난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찾아오게 되는 어려움과 환경, 환난과 핍박과 박해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이지요. 셋째, 사탄이 마지막으로 도구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시작. 2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세상의 염려가 뭐지요? 재물의 유혹입니다. 재물로 유혹합니다. 세상의 염려를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지요. 이 같은 말씀에 해당되는 좋은 사례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의 얘기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단다.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영생 얻는 겁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단다. 네가 재물이 많은데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 상급이 크게 될 거야. 그러고 난 뒤에 나를 쫓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한테 와. 이 세상에 재물은 없지만 하늘나라 상급이 클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말씀에 대한 부자 청년의 반응이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입니다. 재물이 많습니다. 주님이 그 같은 말씀을 하자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주님을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이 많은 재물을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이 재물을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걸 포기하라고? 그럴 수 없지. 얼마나 귀한 물질인데, 얼마나 귀한 재물인데 이거를 포기하는 건 불가능하지. 그러면서 결국에는 주님을 떠나가 버리고 영생의 복을 놓쳐버린 그 말씀이 좋은 사례가 되리라 여겨집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기 위하여 별의별 방식으로 다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탄이 이 같은 공격을 해도, 이 같은 도구와 무기를 사용해도 결국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사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사탄이 함정을 쳐놓습니다.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멀리하게 됩니다. 결국 천국을 상속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해가 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너 사탄한테 당했구나. 야, 사탄 그놈 악한 놈이고 나쁜 놈이야. 너가 당했구나. 괜찮아. 내가 그럴 줄 알고 있었어. 괜찮아.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주님이 그렇게 양해를 하시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는 사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책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불편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엔 누구 탓도 아닙니다. 환경 탓도 아닙니다. 사탄의 탓도 아닙니다. 사람 탓도 아닙니다. 사탄의 졸개가 되어서 내게 악인의 역할을 했던, 죄인의 역할을 했던, 오만한 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 탓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넘어간 내 탓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종의 결과입니다. 파종의 결과. 파종을 했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추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파종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날씨입니다. 날씨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비가 와야 됩니다. 태풍이 불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봄에 뿌린 씨앗들이 가을에 추수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적절한 기후가 제공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예요. 두 번째는 농부입니다. 농부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농부가 게으르면 안 됩니다.
부지런한 농부에게서 추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셋째, 씨입니다. 아무 씨나 뿌리면 안 됩니다. 씨라고 해서 다 같은 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 있는 씨가 있는가 하면 생명 없는 씨가 있습니다. 죽은 씨가 있는가 하면 죽지 않은 씨가 있습니다. 봄에 여러분 농부들이 모판을 만들 때 벽씨를 물에 먼저 담급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모든 씨들이 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물에 담가 넣으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생명 없는 씨들은 떠오르게 됩니다. 생명 있는 씨는 물에 가라앉게 되어져 있습니다. 떠오르는 놈들을 다 제거하고 물에 앉아 있는 그 생명 있는 씨를 뿌려서 모판을 만들게 되고 논을 만들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생명 있는 씨가 있는가 하면 생명 없는 씨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관건은 밭입니다. 돌을 제거합니다. 잡초를 제거합니다. 귀경합니다. 거름을 뿌립니다. 그것이 여러분 추수의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는 관건 중에 하나라는 것 이해가 되시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세상의 농사는 파종의 결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 같은 요소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파종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농사를 지을 때는 이 많은 요인들이 요인이 되어서 추수를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그런 결과가 영향을 끼치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농사법에서는 파종의 결과를 거두는 데는 결정적인 요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밭이라는 얘기입니다. 밭. 성도들의 마음의 밭이라는 얘기죠.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탓을 농부에게 돌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시타령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후타령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심령들은 언제나 내 마음의 밭을 탓해야 그래야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들은 교인을 탓합니다.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의 밭이 규경이 되어 있지 않아서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목회자들은 말씀 전하는 자들은 교인을 탓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 그런데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 전하는 자가 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자가 더 말씀을 깊게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고민한 흔적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전해야 우리가 은혜를 받지, 말씀 전하는 자가 영성이 부족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해. 그렇게 탓을 돌립니다. 해결점이 없습니다. 기찻길 레일이 돌아가는 것처럼 두 개의 길이 있는 것처럼 절대로 여러분 스파크가 일어나는 지점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내 탓이요를 외쳐야 되고 성도들은 여러분 내 탓이요를 외쳐야 말씀 전해지는 곳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전하는 자로서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연구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세요. 목회자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은 하나님, 저 목사님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여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 마음의 밭이 이렇게 악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제 마음의 밭을 성령으로 기경하여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서로 남 탓하는 것은 비겁한 겁니다. 그 같은 비겁한 현장에 어떻게 성령, 거룩한 성령, 정직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묵상하시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말씀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말씀,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은 지켜라. 왜 그런지 아시지요? 그들이 하는 말은 옳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저들은 말만 하고 행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의 행위를 주님은 구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으신 것이 아니고 이것을 구별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은 들으라. 그리고 그 말을 지키려고 힘써라. 왜냐하면 저들이 말하는 것은 옳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왜냐하면 말만 하고 행함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님이 의도하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저들의 행위 때문에, 저들의 행위를 보고 저들에 대하여 실망하여 저들이 하는 옳은 말까지도 듣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거는 너한테 불행한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란 얘기지요. 의외로 많은 교인들이 이 함정에 빠져들어요. 목회자들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성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살아가셔도 여러분 딴지 걸고 불평하고 저항하고 원망할 사람들이 이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여러분 목회자의 행위를 보게 만듭니다. 목회자도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고 예를 쓰고 노력하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를 보면서 자꾸만 말씀에 대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대하여 길을 막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불신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될 내가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됨에 대하여 주님이 지금 뭐냐면 경계의 말씀을 이같이 주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밭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밭입니다. 좋은 밭이 있는가 하면 나쁜 밭이 있습니다. 어떤 밭이 좋은 밭이고 어떤 밭이 나쁜 마음의 밭인가? 나쁜 마음의 밭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15절 말씀에 2개가 나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아멘. 여기서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두 번째는 눈은 감았으니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완악해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뜻이 뭐냐면 마음이 굳었다는 얘기입니다. 굳었다, 딱딱하다, 감각이 하나도 없다, 무관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를 우리말로 완악하여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봐야 될 게 뭐냐면 감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감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체예요. 죽은 시체입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는 아무리 찔러도 아야 그러지를 않아요. 아프다고 그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조금만 찔러도 아야 그럽니다. 아픈 줄 압니다. 고통스러운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됩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죽은 사람은,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은 어떤 말씀을 전해도 졸리기만 합니다. 충격이 오지를 않아요. 그 말씀이 찌르지를 못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고 지나가는 영혼의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통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왜요? 죽어 있거든요. 그 심령이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눈을 감았으니 되어 있습니다. 눈을 감다라고 하는 것은 눈을 뜰 수 있는 그 같은 전제가 조건이 되어 있는 겁니다. 눈을 뜰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버려요. 안 본다는 얘기예요. 왜요? 눈을 뜨는 게 싫은 거예요.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자각하게 됩니다. 모를 때는 몰랐는데 아는 순간부터 마음이 부딪히기 시작해요. 모를 때는 그런 줄 알았는데 알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자꾸만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죄책감이 생겨요. 자책감이 생겨요. 이게 제가 아닌 줄 알았는데 말씀을 자꾸 접할수록 말씀을 깨닫는 깊이가 깊어지게 되고 넓어질수록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씻을 수 없는 죄이구나. 자꾸 죄책감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자책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목회자가 싫어요. 자꾸 자기 마음을 들춰내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취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고쳐야 될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마음의 셔터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을수록 알게 되고 알게 될수록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드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내가 세상에 즐기고 있는 것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마치 성인이 되어야 될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될 큰 과제를 부여하나 가지고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눈을 딱 감아버리는 거예요. 감아버리는 거 있지요. 귀를 닫아버리는 거 있지요. 그 의미가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유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유는 시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고침을 받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아니, 세상에 너무 즐거운 게 많은데, 기쁜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말씀을 알수록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버려야 되고 저것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닫아버리자. 마음을 닫아버리자. 여기까지. 더 이상은 안 돼. 목사님 더 이상 하라고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가 내 최선이에요. 딱 리미테이션, 한계를 딱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게 뭐냐면은 나쁜 밭의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좋은 땅의 특징이 있습니다. 좋은 밭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달음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깨달음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듣고 난 뒤에 깨달음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전제 조건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길가와 같은 밭 마음, 그리고 돌밭 같은 마음, 그리고 가시밭 같은 마음의 특징이 뭐냐면 듣기는 듣는데 깨달음의 단계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말로 나타나게 돼요. 몸의 언어로, 입술의 언어로 나타나게 돼요. 그 같은 것을 결정하는 게 마음의 언어,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같은 마음의 언어를 몸의 언어로 고리 연결시켜주는 게 뭐냐면 깨달음이라는 얘기예요.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열매를 맺는 고리 역할을 하는 게 깨달음이라는 얘기지요. 좋은 밭의 특징이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깨달음은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푹 들어오게 되면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자아가 깨어지는 겁니다. 경관진들이 깨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이 깨어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깨어지는 겁니다. 내 의식이 박살이 나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깨닫는 것을 지식으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지식은 여러분 횃불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깨달음은 내가 횃불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지식이 되어서 내 삶 전체가 다 열매를 맺는 그런 뭐냐면은 삶을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열매인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역사가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같은 믿음의 사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간단하게 건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으며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복음의 정수, 말씀의 진수의 성부를 거셔야 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씀이든지 거부하지 말고 그 말씀 앞에 항복하실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부정하지 마시고 어떤 말씀이든지 저항하지 마시고 어떤 말씀이든지 거부하지 마시고 그 말씀 앞에
항복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검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버리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요 속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뚫고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정수리 끝부터 발끝까지 치고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터치하지를 못합니다. 영혼의 고통과 아픔을 전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실 때는 언제나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지 아닌지에 초점을 두시고 말씀을 읽으셔야, 말씀을 들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마음의 밭을 언제나 관리하셔야 됩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됩니다. 마음의 밭을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쑥대밭으로 순식간에 바뀌어져 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쑥대밭이라 하더라도 관리하게 되면, 개간하게 되면은 옥토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미 마음의 밭이 정해진 것에 대하여 이 말씀을 해석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돌 같은 밭이라 하더라도, 돌밭과 같은 밭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가시밭과 같은 밭이라 하더라도, 길가 같은 밭이라 하더라도 잘 관리하면, 개간하면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기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밭을 점검할 수 있는 사례를 3가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주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이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은 모세율법에 의하면은 돌로 쳐 죽이라 그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깐 틈을 두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3단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두 번째 양심의 가책을 받아 떠나가 버리더라. 서대반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난 뒤에 군중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들의 마지막 3번째 반응은 그를 향하여, 서대반을 향하여, 말씀 전하는 자를 향하여 이를 뿌드득 갈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말씀 전하는 자를 죽여버렸습니다. 마지막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동일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둘째, 마음에 찔렸습니다. 3번째 반응,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타깝게도 듣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가운데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깨닫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들고 이 말씀 때문에 짐이 되고 이 말씀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찾아오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일한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30배의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분은 60배의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분은 100배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밭을 얼마나 잘 관리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평상시에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한 마음의 밭을 관리하는 데 철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미 했던 말씀 다시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 남 탓하지 마세요. 남편 탓하지 마세요. 아내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목회자 탓하지 마세요. 말씀 탓하지 마세요. 내 탓하세요.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으로 통하여 변화되지 못하는 책임을 여러분 자신에게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정직한 겁니다. 신년 특세가 끝났습니다. 5일간 다 참여한 분이 제게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마음의 밭이 좋아서 그런 겁니다. 어제 교회 밴드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분이 거기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남편이 41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글을 올리셨습니다. 제가 거기에다 이렇게 답글을 달아드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의 그릇, 마음의 밭이 귀경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듣든 은혜를 받게 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마음이 완악합니다. 말씀을 가려듣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는 마음의 눈을 열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마음의 귀를 닫아버립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그 사람의 마음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며 각종 기적과 표적을 행하셔도 사도계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깨어지기는커녕 변화되기는커녕 그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던 것처럼 그 같은 그리스도인이, 그 같은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언제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마음의 밭을 관리하시되 철저하게 모든 책임을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러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거목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지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